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를 하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잘 알려졌고 또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중에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 중에는 네? 벌써 이제 찬양대에서 얘기 나오는데 눈치가 빠르시죠? 네. 네, 오늘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요 그렇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보고 시편의 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시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맥크라렌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시편 23편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할 시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저도 이 시 참 좋아합니다. 정말로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하면 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온다라면 설교 본문을 이 시편 23편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 참 귀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시다라는 것. 참 와닿는 표현 아닌가요?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은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나이팅게일은 사람 이름 아닙니다. 사람 이름 아니고 새 이름입니다. 창공을 나는 새 이름.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는요 깊은 밤중에 노래를 하는 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쩍새, 두견새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 두견새에게는 하나의 설화가 있어요. 설화입니다. 중국 총나라에 두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두 임금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요직에 등용했던 신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왕은 그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돌다가 죽게 돼요. 후에 이 두 왕은 원통에서 새가 된 후에 밤마다 궁궐에 와서 슬피 울었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궁궐에서 울었던 새, 그 새를 두견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이 두견새, 소쩍새를 소재로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아까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이 왜 이 시편 23편이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시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시.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 안에는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나를 닮은 양 한 마리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 양이 부르는 노래예요. 나와 같은 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양이 이런 노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양 하면 아주 새하얗고 부들부들한 양털,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지 사실 양은요 참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떼국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양은 고집이 세요. 물론 양이 사납지는 않습니다. 사납지 않아요. 그러나 이 녀석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어지간해서는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고집만 세냐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IQ도 낮아서 어디를 가면 돌아올 줄을 모른대요. 우리가 많이 키우고 있는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다른 도시에 두고 와도 돌아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죠. 소도 낮에 풀어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밤에 소가 외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고집이 세서
다른 데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이상한 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약하고 미련한 데다 고집까지 셉니다. 한마디로 대책 없는 짐승이에요. 대책 없는 짐승. 여러분, 딱 우리 아닙니까? 딱 우리. 어떤 분들은 웃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닙니까? 딱 우리죠. 딱 나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거를 부정을 해도요, 성경 기자가 시편 147편 6절에서 우리를 정확하게 이런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고집 피우고 각기 제 길로 간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목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모여있는 누루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습니다. 정글에 양 한 마리가 딱 있습니다. 얼마나 위태하고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광야 같고 정글같이 그렇게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일부러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참 고집스럽고 미련해서 일부러 그런 곳에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안전한 목장에서 우리가 있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 목장이 싫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길 잃고 헤매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시를 지은 사람 누군지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리고 양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그리고 양이 얼마나 약한지 미련한지 다윗은 양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에게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양에게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좋은 목자만 만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알고 있습니다. 목자 잘 만나면 양의 어려움, 부족함,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면 양은 괜찮습니다. 양은 안전합니다. 양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런 좋은 목자였습니다. 왜 다윗이 좋은 목자였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갈 때에 사울 왕이 막 말립니다. 말리잖아요. 너무 어린 소년이고 작고.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런 목자였어요. 양을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싸운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을 정도로 다윗은 충성스러운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양도 알고 목자도 알았던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양 같은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 그렇게 고집스럽고 미련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양이 지혜로운가 양이 강한가 그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자냐? 그 성품과 그 능력이 어떤 목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라고 다 좋은 목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 나쁜 목자도 있다라고. 아까 다윗처럼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맹수와 싸우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사꾼 목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잖아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토요일쯤에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주보에 들어가야 하니까 설교 본문과 제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시편 23편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알려줬습니다. 오늘 본문과 제목이랑 똑같죠.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것뿐입니까? 그랬답니다. 그래서 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가서 딱 주보를 봤더니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보를 읽는 순간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딱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에 그날에 목사님도 은혜가 되고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 때문에, 내 미련함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염려하는 것은요 주저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양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주저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하면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어디로 가는지 다 아시는데 양이 내일 일을 염려하며 쉬지도 못하고 잠 못 이루고 있다라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 푹 주무셨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걱정에 잠을 못 이루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아침에 깰 때에 소망 가운데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은 그 목자의 보살핌과 공급하심 속에서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밤에 편히 자고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목자로 둔 우리는 왜 그리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00편 3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존경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우성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아우성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형편 가운데 평안함을 누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목자로 둔다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며 평안함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편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장면이 바로 이 2절의 장면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한 마리 양, 그 옆에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 장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반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이 있느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에 이 누이신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르비츠라고 하는데요. 마르비츠라고 합니다. 뜻이 무엇이냐? 억지로 눕히신다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눕히신다. 다시 말해서 때려 눕히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실제로 어지간하면 눕지를 않는데요. 양은 욕심이 많아서 푸른 풀밭에서 눕는 법을 모른대요. 푸른 풀밭에서. 특히나 광야가 대부분인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양을 인도하면 양들은 정신없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요 풀의 뿌리까지 뜯어 먹는답니다. 내년에 이곳에 와서 또 먹어야 되거든요. 그 뿌리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양이 정신없이 풀을 뜯어 먹을 때 목자가 양을 눕히는 거예요. 왜 눕힐까요? 먼저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 지역이 정오의 태양빛 아래는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양들이 계속해서 풀을 뜯다가는 탈진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또 푸른 풀밭에서 지금까지 양들이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는 먹는 거 중단하고 누워서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소화시켜야 돼요. 양도 소와 같이 반추동물입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하면서 소화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장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양은 실제로 일사병, 위자병, 피부병 이런 병들에 걸린대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들이 이런 목자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풀이 신나게 뜯고 있을 때 누우라고 하면 안 눕는 거예요. 그때 목자는 양을 때립니다. 때려서라도 억지로 눕힙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시편 23편 말씀을 또 전할 겁니다. 오늘 전반절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하반절 전할 텐데요. 다음 주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눕히는지.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구역 예배 모임에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때려서라도 억지로 눕힌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목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존경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눕히실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억지로 눕히실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히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눕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눕히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몸이 아플 때, 원치 않는 사고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때, 그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눕히시는 방법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거든요. 목자가 양을 잘 알듯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얼마나 악한지 나는 지금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잘 아십니까? 정말 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몸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결국 아버지 집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게 하셔서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더 큰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이라고 하잖아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은 예비 증상 없이 몸 안에 잠복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암이거든요. 나중에 알면 알수록 늦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폴 트루네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기는 그래도 괜찮은 병이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감기는 증상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몸의 질병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몸의 건강만 그런 것은 아니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병상에서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낫고 믿음도 나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실패와 좌절에서 낭망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신앙 회복됐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너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제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눕히시는 곳에서 꼼짝없이 누워서 자기의 약함도 깨닫고 자기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회복된 사람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말미암아 내가 주의 뜻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눕히셨습니까?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눕히셨습니까? 그러나 눕히신 그곳이 푸른 초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눕혀진 그곳은 소망 없는 황무지가 아닙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렁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눕히신 곳이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누워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누워서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기에 눕혀놓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눕히셨다가 일으키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본문에 생수를 마시게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이 고대 번역가들은 이 물의 상태, 잔잔한 상태, 거기에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을 먹고 양들이 회복됐다라고, 원기가 회복됐다라고 해서 고대 번역가들은 원기 회복의 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기 회복의 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히셨다가 일으키신 후에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서 인도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수가 흐르는 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칠게 요동하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서 양들이 안심하게 물을 먹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화려한 곳이 많습니까? 얼마나 재밌는 곳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지혜가 많고 교훈이 많습니까? 또한 얼마나 말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세상이 아니라 이곳 성전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쉴 만한 물가예요.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자리가 그곳이고 예배 시간이 생수를 마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 성전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양의 누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암에 걸려서 죽게 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어떤 엄마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 엄마는 의사로부터 아들이 곧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곧 죽을 거라고. 이 엄마는 머리가 띵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아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아이가 있는 병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은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시편 23편 말씀을 낭송해 주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단다. 이제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너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들아, 잊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면서 말씀을 외워주었대요. 손가락 펴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평안히 눈을 감고 숨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숨진 아이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엄마의 4번째, 5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 쉐퍼드, 꼭 잡고, 나의 목자, 꼭 잡고 숨졌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의 손을 잡은 것처럼 엄마의 손가락을 꼭 잡고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을 거두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소년처럼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눕히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눕히신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히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푸른 초장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히시며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그곳이 푸른 풀밭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잔잔한 물가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생수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그곳으로 인하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사순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억지로 눕히심,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며 하나님께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는 생수의 물가, 그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저희는 미련하고 약하고 고집스러운 양과 같이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홀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들려주셨으니 그 음성을 듣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